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부활절인데 그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대목까지 아마 그 여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 그 다음에 너희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1절에서 제가 35절까지 생략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읽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와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다른 게 있어요. 같이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동일 사건인데 저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리고 따라서 기록하는 내용이 틀려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놓고 또 요한복음에 나가 있는 것은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23장에 보면 마찬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도 물론 공간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동시에 놓고 봐야 서로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앞에 기도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하셨는데 그 바로 옆에 기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을이 골짜기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움푹 패여서 평지인데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걸 건너면 올리브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중간쯤에. 그리고 성전에서 보면 우측에는 무덤이 엄청 많아요. 무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가까이 있으면 천국에 가장 근접해서 간다. 예수님 바로 곁에 묻힌다.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묘가 그렇게 많아요. 완전히 산 전체, 올리브 동산 전체가 묘예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묘도 있어요. 압살롬 묘. 지금까지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 우측편에 보면 이제 올리브 동산인데 예수님 시대에 심겨졌던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거기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곧바로 건너가시자마자 유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를 보낸 그 성전 경비병들 또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3시간 정도 머무른 걸로 되어 있어요.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를 빼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거기에 놔두고 다시 그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졸지 마라.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 잔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제자들한테 가니까 다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탄을 하시면서 다시 기도하시던 자리로 가서 또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가서 3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래 너희들 잠이 부족하니까 그동안 나와 사역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라. 그러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인솔 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몽치 알죠? 몽치 클럽 몽치 칼을 들고 왔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더라.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나로라. 내가 너희를 찾는 그다. 그 말 하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다 엎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워낙 권세가 있어서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없지만은 모두가 뒷걸음치면서 다 엎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로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 중에 한 명을 내리쳤는데 기가 잘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고 귀가 잘렸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잘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줘서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 마태복음에는 곧바로 가야바 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고 갔더라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신분이 있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너와 너 제자가 한 교훈이 뭐냐?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 신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에서 또한 공회에서 떳떳하게 비밀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적으로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듣고 있던 하속들 경비병들이 아니 이놈이 대제사장 어른에게 말 태도가 그게 뭐냐 하며 예수님의 따귀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때리느냐? 안나스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자기 사위에 당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실제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터 위에 교회가 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카톨릭 그 모자이크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 받는 그 타일로 이렇게 벽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하 깊숙하게 땅을 파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땅을 파서 거기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가둬놨다.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둬져 있던 그 자리가. 거기서 신문을 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가야바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죽일 수 있는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죄는 로마법에는 트리전, 반역죄이고 유대법에는 신성모독 두 가지만 죽일 수가 있었어요. 두 가지만. 그래서 가야바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또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았던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다 정언하라 그래요. 근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 탁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두 명의 정인을 딱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자가 저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면 자기가 손자서 스스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다 짓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게 하셨거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신성모독. 그 말귀를 듣지 못하고. 아니 이자가 우리 조상이 70년 걸려서 만든 성전을 어떻게 지가 3일 만에 짓는다 하는 말인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하니까 가야바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뭐가 돈다고요? 굉장히 화가 날 때 요즘 세대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큰 노여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옷을 확 찢었던 모양입니다. 가야바가 자기 옷을 확 찢고 이제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 이 이상 더 신성모독한 것이 어딨느냐.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런다.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자는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관계되는 사내들인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100% 만장일치로 죽여라. 사형이다.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폭행을 하는데 머리라든지 뺨이라든지 그 얼굴에 침을 뱉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때 6시쯤입니다. 아침 6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 데려가는데 빌라도가 이 아침 일찍이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일로 데리고 왔느냐. 너희 일 같으면 너희들 유대인이니까 너 자세히 처리하라.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자가 아주 악한 사람, 크리미널이라는 거지. 크리미널, evil doer, 행악자. 죽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또 같이 마주하면 부정을 탄다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불러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신분을 하는데,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묻는 말이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스스로 모른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 제사장들과 너희 민족들이 너를 붙잡아다가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죽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목을 말하지 않아요. 그 액면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단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가 하늘에 나의 천사들 12개 군단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대적해서 무찔렀을 것이다. 12개 군단 같으면 1개 군단이 3만 명 잡으면 3만에서 4만 명 잡으면 12개 군단이면 얼마예요? 36만 명, 40만 명이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내가 데리고 와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나라가 있다면 네가 정말 왕이라는 말은 맞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소리를 듣는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 오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인류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을 던졌는데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것을 잊지를 않아요, 평생에. 한 문제를 어팔로제릭이라는 그 변정학을 듣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노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벌로 토의를 진행을 하니까 뭐가 뭔지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을 보는데 칠판에 교수가 칠판에 What is truth? 이 퀘스천 마크 딱 적어놓고 72시간을 주고 오픈북으로 72개 3일 후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범위는 레터지 20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 한 3일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치니까 이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이에요. 컨텍스트가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알 듯 말 듯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 개념 잡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하루밖에 안 남으니까 정말 마음은 조급하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이 20장이죠. 얼마나 많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 머릿속에 이 질문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질문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 그렇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진리.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진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아주 간단하죠. 순수한 우리말로는 참이에요. 참, 진실, 참, 거짓이 없는 것. 근데 논리학에서는 사람의 사고로서 또는 이성으로서 요 법칙에 딱 맞아가지고 오류가 없는 명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하, 나의 생각과 일치를 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오류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도 돌아가시고 병 걸려 돌아가시고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고 진리란 말이에요. 이 명제가 진리잖아요.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말 자체에서 보면 알레세이아라는 그리크가 진리예요. 알레세이아. 근데 거기에 보면 레스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레스라는 말이 망각이라는 말이거든. 망각. 근데 A라는 것은 not, 망각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상태를 진리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알레세이아, 깨어있는 상태, 사람의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를 진리라 해요. 어렵죠? 레테의 강이라면 그릭 신화에 나오는데 망각의 강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5개의 강을 건너야 이제 저 세상으로 갑니다. 5개의 아켈론 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배사공이 누구냐면 캐론이라는 배사공인데 그 사람한테 노잣돈을 줘야 이제 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 장지로 이동할 때에 그 새끼줄을 이렇게 묶고 나서 노잣돈이라 해서 사람들이 그게 막 꽂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그러더라고. 미국에도 그래요. 노잣돈이라 해서. 그 노잣돈을 카론이라는 이 배사공한테 줘야 건너가요. 그게 첫 번째 건너가는 강, 아케론 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키투스라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게톤, 스틱스라는 강이 쭉 있어요. 근데 강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너는 강이 바로 레테의 강이라는 거예요. 레테는 뭐냐? 망각이라는 뜻이거든. 이 세상에 살 때의 모든 기억을 다 버려라. 강가에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서 절로 넘어가는 그게 레테 강이에요. 그 레테가 아레세이아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망각이 없는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에 그때 TV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저녁 시간 되면 그 당시에 이제 법창야와 기억하실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주 재밌어서 8시에 하는데 이 하여튼 사건 사고를 이렇게 성우들이 편집해가 들려주는데 그 다음에 밤 되면 공부할 때에 10시에 그분 이름이 지금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남자분이었는데 잘 진행을 하는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원하신가 하여튼 여자분 목소리 저 혼자 상상을 해서 그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법창야오라는 그것을 성우들이 너레이션 해주면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혼자 막 공상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주인공도 이렇게 내가 만들고 남자의 주인공도 내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우 자체로 남아 있으면 참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인물로 돼 있을 텐데 막상 그 사람들이 인물을 탁 보여주면 내가 상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 실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인기가 이렇게 돼요. 예, 제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성우들은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은 페이크 진리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좀 늦은 시대 한 5, 6학년 때 TV가 흑백 TV가 나왔는데 그 방영할 때 되면 여로라는 게 있었는데 여로 아주 난리예요. 동네에 뭐 TV 한 대 있으면 아주 뭐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설거지 다 해놓고 동네 여인네들 모여가지고 아예 안방에서 그걸 보면서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가 TV 보면서 울고 어찌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막 난리예요 난리. 자기가 막 막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TV를 그러니까 올인을 하더라고요. 올인을 막 최보람 씨가 아주 악역이 나오면 저거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난리요 난리. 그때 뭐 우리는 아예 절로 가라 어른들 보는데 못 오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칼라 TV가 나왔는데 모든 배우들이 이제 분장을 하는 건데 분장 칼라로 나온다 하니까 자기 얼굴을 감추고 아주 진하게 해야 나온다고 자기를 쏙 감추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화장을 아주 뭐 많이 한다 그러는데 자기 얼굴 남자든 여자든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엄청나게 뭘로 가리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탤런트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로 그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에 맞는 얼굴로 분장을 해주는 겁니다. 분장을. 옷도 마찬가지고 의상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우리는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극 중에 그 인물을 만들어진 인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엇 때문에 하여튼 이 책을 이제 읽고 우리가 토의를 했었는데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라는 그 앨런 블룸이라는 코넬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예일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코넬 대 정치학과 교수로 가셨는데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198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보면 부제가 재밌어요. 어떻게 아메리칸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민주주의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영혼이 빈곤해졌는지 이렇게 부제로 달려 있어요. How higher education has failed democracy and impoverished the soul of today's student 이렇게 부제로 달려 있는데 처음에 이제 3편으로 되어 있어요. Students 그다음 니힐리즘, 유니버시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글을 쓸 때에 이 책을 쓸 때에 학생들 그 코넬대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신입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90%가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주의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된 원인과 어떻게 되는 그 답을 내놨는데 이제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30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영국 필라스퍼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 오늘날 그분이 이제 미국 토마스 제퍼슨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 기초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사유계약론이라든지 또는 사유재산제 그런 것은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분 사상이
correspondency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ruth is that which corresponds to reality 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진리는 현실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철저히 현재 경험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주의자, 철학자거든. 그게 대학가에 팽배한 겁니다. 팽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논리 실정주의. 이것이 대학생도 하려면 철학적인 어떤 인quiry, 질문이라든지 철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포인트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교육 방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것만 절대적으로 신봉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만 진리다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로이어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프란시스 리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L 베일리.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버드대 나왔어요. 얼마나 인간의 미국의 헌법,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에 있는 에비던스, 증거주의라는 게 잘못된 것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책을 냈는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오제이 심슨이라는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49 스틸러스의 멤버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풋볼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니콜 브라운이라는 그 백인 여자를 와이프,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아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결론 내기를 바로 남편인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잡혔어요. 현장 집에서 망치를 들고 장갑을 끼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장갑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고 알리바이도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남편이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심슨이 누구를 고용했냐면 이 베일리라는 사람, 이 변호사를 당시 아틀란타에 있었는데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전에 샘 세퍼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1954년 이분도 그 사람 남편이 의사였는데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동생이 베일리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로. 아주 유명해, 미국에서 유명해졌죠. 그러고 나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맞고 하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된 오제이 심슨 이 사건을 맡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뭐냐? 마지막 대법원에서 배심원들에게 그랜 주어리인데 배심원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장갑이었습니다. 바짝 말라있는 그 장갑을 오제이 심슨 나오라 해서 덩치가 얼마나 커요. 거의 140kg 되는 그군데 손도 클 것이고 끼워보라 해요. 그 장갑이 들어가질 않아요. 보아라.
그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 증거, 이것이 이 사람에게 맞지 않지 않느냐?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맞춰서 그렇지 이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다 동의해서 이 사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배심원도 놓치고 이 사람은 양심에 알면서 그렇게 자기가 변호인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뭐냐면 피 묻은 또는 물이든지 이 장갑은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쪼그러든다는 사실, 그것을 다 관가한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윈니스 내지는 이 에비던스 증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증거주의를 비난하는 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실험을 학교에서 강연을 가가지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자기 강연을, 미국에는 이제 클래스룸이 이렇게 비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내가 강연을 할 때 어느 사람에게 내 앞에 딱 지나가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확 지나가라 그랬어요. 수업 중에 진지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문을 팍팍 쳐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흔들고 확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일리 변호사는 그 앞에서 뒤로 스텝 물러나면서 마치 맞은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뒤에 있던 학생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재판이 넘겨졌는데 5명을 증거로 이제 증거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증거자로 아이윈니스로 채택을 해가지고 법원에 정언하게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를 때리고 hit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미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때리지 않았고 앞에서 제시어만 쳐고 지나갔거든. 얼마나 증거라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봐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법제도에서도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 해도 사람인 이상 진리를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봐도 미국이 주목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었는데, 분명히 심정적이 아니라 확실히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아니다는 무죄로 판결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앞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지 않았다고, 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였어도 오히려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느냐. 지금 너희 앞에 그 진리가 너희들 몸으로 와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진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 마음을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진리를 두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진리를 두고도 보고서도 모르고 진리를 묻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단지 빌라도가 큰 답을 줬어요. I found no guilt in him. I found no fault in him.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노라. 바로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결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분은 절대적 진리십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빌라도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진리, 너희들을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그리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그 진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무한, 한 점 이력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마땅히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의 진리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로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